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6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또 온 우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또 이 모퉁이돌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가는 또 새롭게 지어져가는 이 첫 스타트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다시 세워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갇혔으나 이 갇힌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필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가 가치를 여기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나 혹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가 움켜졌던 것들이 하등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 복음에 사로잡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에 그의 삶이 완전히 젖어들었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진 글로 저는 좀 느껴지는데요. 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에 이 글을 쓸 때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한 개의치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인 경우에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당장 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애원할 만한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필치는 오히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그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 하면은 2절 말씀에 그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라.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집이나 재산을 관리, 경영하는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우주를 관리하고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향한 계획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이게 경륜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이 자리에 들어선 것도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갇힌 자 되었으나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경영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갇힌 것이 하등 그렇게 불편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경우에 이것에 대한 감사가 오히려 넘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밝히 드러나져 알게 된 신비. 예를 들어 철학자 중에 아르키메데스가 그 욕조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 원리를 깨달았을 때 유레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서 혹은 그의 이 가치와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중에 한 가지가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필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그 혜택이 주어진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사실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죠.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방인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동안의 유대인으로서의 갇혔던 전통 혹은 그의 관습 혹은 그가 갖고 있던 법, 이것들이 너무나 껍데기 같은 것임을 알고 이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비록 갇힘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적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죠? 예,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심부름꾼 정도밖에 안 된다. 자신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경륜 안에서 그냥 일부 하나에 쓰여지는 하나의 심부름꾼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자금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석학이었고 또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위는 굉장히 높은 지위였음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오늘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참되니 겸손함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큰 무기요 도구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에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이제 메시지인데요. 10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한 개인 개인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 도구가 되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고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자, 마지막에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참 이 필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의 갇힘의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지체들이 낙심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그릇이 또 이 리더자가 너무 쉽게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륜에 불과하다. 내가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고 하면 영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 참 놀랍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 영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A.W. 토저라고 하는 분의 글을 잠깐 소개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엘리야, 다윗, 요한과 바울, 그리고 루터, 피니, 토마스 아킨피스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토저라고 하는 분이 그 영적 수용성, 그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특질은 영적인 수용성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무언가가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오한 분석 같은 것을 시도하지 않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분석하고 따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인식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그것이 삶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반응이라는 평생의 습관을 익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기 그 토저의 말에 기인하면은 영적 반응, 수용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주일날 말씀드렸던 인내의 열매를 계속 만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교감성, 그리고 영적 수용성, 그리고 영적 인식들을 계속 키워갔고 인내하면서 경주하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게 사도 바울 우리에게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은 참 소망이 없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슴이 참 아픈 부분은 환경 오염을 통하여서 이게 이제 기후 온난화가 되고 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이 태풍들이 빈번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이 땅에선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경륜이 이 온 누리에 퍼져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주의 말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과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수용성과 또 인내하면서 달려 경주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에베소 3장 14절 이후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